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늘 새로우며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고 저녁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준비하셨고 예배하셨으며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판단으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나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영광을 나타내시며 또한 그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전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는 사명이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복임을 깨닫는 우리 남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일명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자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20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하나됨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어떠한 내용을 향하여 하나가 되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 한번 써볼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교회가 하나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냐라고 할 때 이것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 이해,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이건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십니다. 또한 세 분으로 삼위로 계시지만 그분은 근본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각자의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분은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고요. 또한 그 세 분이 한 분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로 함께 하시는 것의 마지막 목적은 어디에 있냐?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게 에베소서 1장인데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1장 3절에서 6절에 보니까요, 특히 4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게 17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특히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11절에 그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하나님의 유일한 딱 한 통로를 주셨는데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 않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믿음은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을 진행하신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왜 틀렸냐?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냐?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도 배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걸 거부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냐? 거기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함을 받았고, 14절에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거니라.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인치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보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하나 되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 계획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됨의 모든 최종 목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냐?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돼서 힘을 얻고 또한 하나가 돼서 분위기가 좋고 그 모든 최종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 되신 것 같이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 돼야 되겠죠. 특히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수련회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 교회가 하나됨일 겁니다. 그죠? 그 모든 목적이 분위기 한번 해보자,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분위기가 더 필요합니다. 그건 수단이지 하나됨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됨의 수단이 목적이 되는 그 순간 그걸 보고 교회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가 하나됨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힘에 관심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것보다 뛰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됨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자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눠서 이해를 하고 방향을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전도 이러면 자꾸 우리를 어디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전도 이러면 내가 따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미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고 전도를 위하여 지금 이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분명히 내 생각 기준에는 내가 조금 힘이 있고 조금 분위기가 좋고 잘 되고 이러면 전도가 될 것 같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못합니까? 목사님, 저는 불신 가족들, 우리 형제들에게 전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나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보다 좀 더 축복받고 좀
좀 더 응답받는 모습을 보고 해야 좀 예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 그게 좋겠죠. 근데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근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에 먼저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그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보다 잘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도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과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삶에 세계복음화 있다라고 이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는 그 순간 그때부터 얘기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몇 번 간증을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세요. 참 신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도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빚쟁이한테 밀려가지고. 그래서 저쪽이 어디입니까? 서해안 태안반도 쪽에 정말 일명 3D 업종이라고 그러죠. 아무도 일하러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에 숨어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분은 어떨까요? 나름 CEO였고 잘 나가던 사장님이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서 일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제3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먹고 자면서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겁니다. 일명 애들 말로 현타가 오겠죠.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망도 되더래요. 나는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빛의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원망도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도 되더랍니다.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런가? 내가 혹시 죄를 지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첫 번째 쏘은 게 뭐냐? 말씀을 떠나버린 게 됩니다. 말씀이랑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과 5천 종족 하는데 나는 지금 다 망해버렸는데 내 삶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1, 2년이 지난 겁니다. 우연찮게 유튜브에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한데 가운데 자기한테 딱 부딪히는 하나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이미 와 있는 237과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찾아라. 그때 순간 이분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자기 주변에 같이 컨테이너 같은데 어렵게 살고 있는 네팔, 방글라데시 이런 불법 체류자들이죠. 그제서야 그 사람들이 아, 다민족이구나, 세계가 여기 있구나가 보이더래요. 그때부터 이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강제 합숙훈련이었대요. 왜냐? 이 외국인들은 밖에 못 나가요. 왜냐? 밖에 나가면 불법 체류자 신고 잡히니까 본인도 못 가요. 왜냐? 자기는 도망자 신세니까. 합숙입니다. 언어가 장벽이 안 되더랍니다. 왜냐?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하도 불법 체류 오래 해가지고. 이런저런 한 번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 티를 낸 적이 없는데 그 말씀이 부딪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영접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민국에서 그 회사에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네팔 이런 사람들이 다 추방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어요. 네팔 쪽에서 추방당했던 이 사람 가족 중에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이랑 무역을 트고 싶은데 연결고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불법 체류로 있었던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너 한국에 있었는데 혹시 내가 이러이러한 무역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소개해 줄 사람이 없겠냐? 그때 자기한테 예수 얘기를 해줬던 그 장로님이 딱 떠오른 겁니다. 있다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무역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이 장로님의 산업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네팔 이런 제3국에 무역을 하면서 사실상 이분은 기업이 선교적 기업으로 움직이고 지금까지 올바른 사역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딱 바뀌었어요. 나는 망했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예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 직전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요?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가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시작이다.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실족을 하고 낙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좌절을 하고 낙심을 했든지 눈이 가렸든지 예수께서 동행을 하시나 예수께서 함께 계신 것을 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풀어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를 다시 보려고 했더니 이미 안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어떻게 되냐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가다라 방에 이 자리에 120명 중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이 곧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요. 나의 삶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내 현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거기가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때를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고 예배하셨고 이끄셨고 섭리로 인도하셨고 반드시 작품을 이루십니다.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창세기 37장에 하나님의 언약을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제대로 풀리는 게 없습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을 요셉은 뭘로 봤죠? 형들이 나를 팔았고 보디발의 집에 이상한 여자를 만났고 관원장이 나를 배신했고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뭐예요?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앞서서 애굽에 보내는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합니다. 그죠? 내 현실을 보는 눈이 바뀐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도행전 중심으로 보자면 사도행전 8장에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흩어짐이 우리는 어려움이 왔다, 우리는 끝이다 라고 봤던 사람이 있고요, 그 현실이 오히려 복음 전할 때로 봤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일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난공불락 같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현실을 하나님이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꾸신 거예요? 눈을 바꾸신 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문제죠. 근데 또 뭐라고 돼 있냐? 그 20절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이름도 안 나와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흩어진 곳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뭡니까?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교회의 문제가 왔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문제와 사건이 와버리면 대부분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아버려요. 헛되게 느껴져요. 헛되게.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다 부정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 갈등과 어려움과 분열을 뭘로 봤다고요? 은혜의 때, 구원의 날로 봤어요. 그래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이 때에 구원의 날과 은혜의 때로 보냐, 문제의 때로 보냐, 그 차이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없고 어려움 속에 있다가 전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현실이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눈을 바꾸신 겁니다. 눈을.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전도의 캠프의 시작은 뭐냐? 나의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학교의 스케줄, 회사의 스케줄, 가정의 스케줄, 이럴 때가 있죠. 어쩔 때는 본의 아니게 스케줄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뭐 가족 모임이 생겼다, 아니면 갑자기 어느 지역에 갈 때가 됐다, 이럴 때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전도에 대한 스케줄로 보냐, 아니면 그냥 그 스케줄을 그냥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일어나는 일을 두고 조금만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가 어느 지역을 갔어요. 나는 분명히 어떤 일 때문에 간 건데 그렇게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내 관계된 사람이 누군지, 혹은 연락되는 사람이 누군지, 이 일을 두고 한 것이 뭔지를 뭘 하는 거죠? 그걸 찾는 겁니다. 그게 성령인도입니다. 빛은 전체를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해외를 가거나 어디를 가거나 올바르게 조금 하나님의 성령인도로 받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마리아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도망갔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빌립입니다. 이 빌립 지사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만남이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성경에 다시는 두 사람이 만나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영원한 열매로 오게 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 그래도 복음화가 되었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 유일하게 복음의 명맥을 유지하는 유일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그 아프리카의 복음화의 거점 센터를 어디로 보냐? 이디오피아로 봅니다. 보세요. 한 번 성령님들 올바르게 받았더니 한 번의 기회고 마지막 기회가 영원한 열매로 오기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쩔 때는 한 번의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번에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지역, 나라를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스케줄이 있겠죠. 이게
뭐 그 사업의 스케줄이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한 번이라도 생명 없는 근심을 하는 겁니다. 요 지역에, 요 나라에, 이 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서 혹시 준비함이 아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랬더니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전도입니다. 그죠? 나는 일 때문에 저기를 갔는데 혹시 저기 하나님 계획이 있을 줄은 몰라요. 이번에 우리가 선교 캠프를 갔다 왔는데 나는 교회에서 한다고 하니까 한 번 갔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열매와 계획을 딱 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두 번째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전도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소속된 곳에서 하는 전도입니다. 어쩌면 여기 소속되어 있어서 하는 전도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요, 또한 인내가 제일 많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요,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크고 그리고 지속될 가능성이 중요한 열매가 여기서 나옵니다. 요 소속이라고 하는 건 가정, 회사, 직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어느 스케줄에 가가지고 어디 선교를 가가지고 해외 캠프를 하다 보면 응답을 보고 은혜 받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한 번 오고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믿음 갖고 막 붙입니다. 그리고 안 들키잖아요. 왜냐? 하고 오니까. 근데 소속돼 있는 전도는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 눌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회사 내에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는 티도 안 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티를 내려고 하니 이것도 뻘쭘한 거예요, 애들 말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소속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확실하거든요. 우리는 우연이지만 우연이 아닌 겁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모든 소속의 전도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음을 보는 겁니다. 반드시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표는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가 이 회사 내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상황, 그 사람이 내한테 하는 얘기, 그 얘기들이 시간표가 보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간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얘기했듯이 시간표라는 게 저는 이해가 제일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해오면서 다 시간표래. 뭐 좀 잘 안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야. 뭐 좀 응답이 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대. 다 시간표를 갖다 붙여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학기를 마치고 내가 부산을 가야 돼요. 그러면 가는 방법이 있겠죠.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기차를 타고 간다, 자가용으로 간다, 아니 버스를 간다, 그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만일에 기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뭐 저녁 11시에 기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몇 시에 출발을 해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하고 있는 시간표가 나오지. 내가 끝나고 난 누군가, 여긴 어딘가,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면 시간표는 당연히 없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시간표가 보입니다. 내가 소속된 곳에서 그 시간표를 보고 목표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 게 계획표가 있는 겁니다.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그래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작은 만남, 사건을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그걸 뭘로 보냐? 혹시 구원의 때가 아닌가? 딱 보면. 나는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사람을 도왔어요. 근데 그냥 난 도운 건데 이 사람이 너무나 황송하게
그걸 호의를 받아들이면서 꼭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고맙다고 하고 싶다. 전도에 대한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에이 뭐 이거 가지고 뭐 내가 고맙다고 받아, 흘려버려요. 그런데 전도, 구원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혹시 이 사람이 나를 도우라는 사인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맞지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되어 있는 전도가 가장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는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속에 내 혼자 믿고 있다면 반드시 가족들은 소리 소문 없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 가족들이 압니다. 진짜 압니다. 제가 처음에 뭐 복음 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믿는 제 어머니도 이해를 잘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 어머니는 제가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신학 공부를 계속해서 교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 또 가르치는 걸 좋아했고, 또 그때 한참 공부할 때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속이 불이 날 거 아닙니까? 현장에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 포럼을 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니까, 야, 니 잘났다, 니 혼자 전도하나, 니 혼자 다 해먹으려고 그러나. 그래요. 안 통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아무리 대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느 날 우리 집안에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믿음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걸 보고 제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랑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다고. 그때 제가 웃으면서 이랬습니다. 다르면 내가 진짜 이단이네요. 그랬어요. 왜냐, 이단 뜻이 달을 이자 끝단자거든요. 네. 그 다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어머니랑 속에 있는 진지한 대화가 된 거예요. 그게 복음이 들어간 결정적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시간표가 있다는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 소속에 속해 있는 목표가 있겠죠. 그죠? 그 목표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 가정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목표라면 그 시간표가 안 보일 겁니다. 오히려 집안의 문제가 왜 우리 집안은 왜 평안하지 않고 계속 문제가 생기지로 보일 겁니다. 근데 목표가 구원을 이루는 거라면 혹시 이때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간표로 볼 수 있겠다. 그러면 계획표가 달라질 겁니다. 여기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선, 온유, 결제.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거든요. 이 성령의 열매에는 반드시 희생과 기다림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무엇을 위한 희생과 무엇을 위한 기다림입니까? 자, 이 성령의 열매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목적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오래 참아야 되고 자비, 양선, 충선, 온유, 어쩔 땐 절제를 해야 됩니까? 구원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목표.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불신자들 세상에서 화도 내지 말아야 되고 착해야 되고 화병 걸립니다. 그죠? 이 말은 싸울 때 싸우고 그래야 해라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적이. 사기꾼들도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굴욕을 당해도 웃습니다. 왜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다리고 희생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뭡니까? 한 사람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처럼 대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바울의 목적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수용하고 하는 모든 목적이 아무쪼록 저 사람을 얻기 위함이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소속된 전도의 내용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전도를 두고 생각하자면 요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우선 내 삶에, 그죠? 내 스케줄, 그죠? 군대를 간다, 아니면 아르바이트 시작했다, 그 스케줄. 그리고 분명히 내가 크든 작든
어디에 소속돼 있지? 소속돼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데도 소속이 없는데요. 그럼 제 이름 바꿔야 돼요. 여호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어떤 모습이든 소속돼 있을 겁니다. 친구 관계라든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두고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나를 움직이는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자꾸 놓치고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잠언 4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게서 남이니라. 구부러지는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튼튼히 하라. 좌우라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게서 떠나게 하라.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기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 얘기가 다 있잖아요. 그죠? 네 눈을 바로 보며 뭡니까? 망대.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우리 여정이죠.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움직이는 분별하는 이정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내 앞에서 떠나게 하라. 그죠? 분명히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있냐? 못 바꿉니다.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면 대단하게요. 그런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게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오냐니까 듣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속 어떤 얘기를 듣냐에 따라서 사람은 그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죠? 히틀러가 나치즘을 완전히 굳건히 하기 위해 가지고 오른팔 역할을 했던 사람이 괴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선동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아무리 틀린 말이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국민에게 전달하면 그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틀렸다 맞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끝까지 그걸 계속 주장해버리면, 선동하면 사람이 거의 다른 말도 안 듣고 거의 들어간다는 겁니까? 듣는 게 그리 중요해요. 그죠? 성경도 뭐라고 돼 있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내가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거짓말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어떤 말씀을 계속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불면증 혹은 우울증에 있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부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든다, 그거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우울증 걸려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우울한 마음이 생겨요. 중요한 거는 그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체질 있죠? 다혈질, 점액질, 거기도 뭐가 있죠? 우울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울질이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생각이 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울한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생각을 주의 말씀과 주의 계획에 집중하게 되면 그거는 시너지가 됩니다. 모든 사람은 우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감정이니까. 제가 지난주
눈 이거 레이저 수술을 하고 이래 나왔는데 안 보여요, 눈앞이. 그리고 난 다음에 책을 보는데 책 글자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울하대요. 야, 얼마나 우울한지. 그래도 끝까지 성경도 좀 보려고 하는데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제 인생에 그렇게 우울해 본 기억이 별로 없을 만큼 진짜 우울증이 왔다 느낄 만큼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자버렸어요. 그냥 자다 일어나니까 개운하냐? 개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울하시죠? 근데 그 우울할 때 우울하다 이렇게 있던가요? 아니면 우울한 그 감정 때문에 틀린 생각, 틀린 마음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죠? 불면증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잠을 못 자는 게 아닙니다. 그 잠 못 자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내 생각이 문제입니다. 그때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걸 보고 이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내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거는 장점이 됩니다. 여러분, 나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나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방향을 주를 향한다고 하면 그게 강점이 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라고 주를 바라본다면 연약함이 오히려 나의 강함이 됩니다. 맞지요? 내가 재능이 많다, 이것이 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조건과 이유가 돼요. 그러면 내가 재능이 있다, 뭐 달란트가 있다,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방향을 맞출 수 있냐 없냐가 결정적인 겁니다. 전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좀 여유가 있고 응답도 좀 받고 다른 사람 봤을 때 좀 증거가 되고 이러면 전도가 되겠지. 물론 그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빠진 게 어떻게 왕한테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도 신문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내가 갇힌 것 외에는 왕도 나를 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꾸 사단은 뭘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들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에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맞죠?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으면 정부가 하지 못한 일을 그 연약한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단체들 바리새인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연약하고 거짓대가 모인 것 같은 초대교회가 세계복음을 이뤘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하죠? 내가 오히려 연약할 때에 주께서 곧 강함이라. 내가 오히려 부득불 자랑하는 건데 나는 약한 걸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 교회에서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니까 나는 이만큼 은혜 받았고 이런 증거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나 이런 체험이 있고 그런 얘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 찼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을 해? 그러면 나도 부득불 무익하지만 나도 자랑을 해볼게. 그게 고린도전서 후서 12장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은 단계에 들어갔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신다. 난 그런 체험이 있었다. 근데 성경 배경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바울이 체험했던 그 삼층천의 축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성경 모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자랑한다고 하는데 나도 자랑할 만한 한 끝발이 있어. 나도 이런 체험이 있거든. 그 얘기를 딱 먼저 꺼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되더라. 왜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가 내 몸을 짊어지고 있었어. 난 너무 힘들더라.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께 감사거리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그렇게 큰 체험이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오히려 내 연약함이 주께서 강함이니라. 바울이 말한 내용이 고린도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현실이 바뀌었던 게 아니었어요. 뭐예요? 눈이 바뀐 겁니다. 그게 내 삶의 전도. 두 번째, 내 스케줄 속에서 전도. 세 번째,
내 소속된 곳에서 전도입니다. 이런 전도의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눈이 바뀐다면, 어제까지, 오늘 지금 방금까지 나를 목을 올가매고 목조르며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이 있었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오늘 기도 중에, 오늘 묵상 중에 그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 이미 나의 삶에, 내 스케줄 속에, 내가 소속된 곳에 하나님께서 전도를 넘어 선교까지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사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을 보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 전도를 두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 속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묵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